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종말론 2부인 우주적 종말론은 5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최후 심판, 5번째가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상태에 관한 이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면 이제 조직 신학에서 마지막 파트인 종말론을 배울 때 2부에 이 5가지 주제를 꼭 이제 공부들을 합니다. 지난 3시간 동안에는 제가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지난주 오후 예배, 지난주 오전 오후 예배 때 최후 심판인 크고 힘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가 종말론에 대한 설교가 이제 23번째이고 다 오후까지 하면 이제 24번째가 되는데 아직 그 2부의 우주적 종말론을 마치진 않고 앞으로 좀 더 몇 시간 더 설교를 제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죽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 기록된 내용들인데 거기서 이제 부활하고 천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으로 떨어진다. 그게 이제 20장 11절에서 1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대로 계시록 본문에는 크고 힘보자 심판대의 기준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분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이 행한 행위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 성도들은 행위 심판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행위 심판이 마지막 심판 때에 없기 때문에 그럼 죄를 져도 괜찮은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성도들이 짓는 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처리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회개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회개하니까 죄를 져도 괜찮겠네. 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지난주에 조금 강조했던 게 맞습니다. 어떤 죄든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다윗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총구 살해했을 때 다윗이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쯤에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회개하지
피하기 전에 다윗은 시편의 고백을 보면 정신병에 이를 정도로 몸이 말도 못하게 쇠하여질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데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다윗의 애프터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를 죽이려고 압살롬이 칼을 들고 오고 배다른 형제끼리 오빠가 동생을 강간하는, 정말 가정 안에 일어난 수치스러운 일, 이것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대가를 물으시고 치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두 파트로 분리된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짓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짓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과정 속에서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혹은 채찍질하신다 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징계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징계를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꾸지람을 받을 때에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제 엘레코메노스라고 하는 동사가 분사 현재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는 계속적 용법이고요, 이것이 시제로서는 현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범죄할 때 그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꾸짖는다는 이야기. 이 꾸짖는다는 게 말로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질병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은 동사 징계하시고라고 하는 파이두웨이라고 하는 말도 직설법 현재입니다. 현재 시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고, 또 6절의 동사가 채찍질 하심이라고 하는 마스티고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직설법 현재입니다. 채찍질은 매질하다, 징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 직설법 현재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할 때에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고 치르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기억하고 죄를 지으려면 지으시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죄가 구원받은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성도든 간에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을 절대로 우습게 여러분들이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순간이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시고 물으실 때 피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 회개했기 때문에.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본문을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안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나타나는 것 같이 안 나타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교회는 다니면서 어떤 경우에는 극소수지만 목사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수도 있고 장로나 또 권사나 안수집사나 성도의 이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심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들도 있어요.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죄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죽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크신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는 행위에 대한 심판은 너 옛날에 믿고 나서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깊이 한번 만나보십시오.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마지막 그 흰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묻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때문에 그리고 그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처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크고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도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이렇게 상급에 대한 심판에 대한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다 보면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자, 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은 불신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만 성도들에 대한 언급은 계시록의 본문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성도들은 최후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는데 하나님 어떤 심판을 받느냐? 그것은 보상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크리노라고 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냥 보상이 가장 적당한데 그래도 이제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상급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요.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급에 대해서 보상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뭐 사실 제목은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상급에 대한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뒷부분에 좀 하고 이제 전에 앞부분은 조금 더 이제 제가 정리하는 좀 그런 시간 속에서 상급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과 상급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와 상급에 대한 이 주제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다르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는 제가 역사적으로 나타난 상급 사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하고 초대교부하고 중세시대하고 로마 캐톨릭하고 종교 개혁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이제 개혁 신학자들이 어떻게 상급을 이해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대부분 상급에 대해서 한쪽은 공로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내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잘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공로사상,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인데 이 공로사상이 로마 캐톨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에 대한 이 공로사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가진 데도 없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상급을 받는다라는 이 공로사상인데 그것도 아니고요. 너무 또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 나온 사상이 뭐냐면 상급을 무시하는 경시사상입니다. 이걸 이제 균등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균등론. 그래서 이제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상급에는 균등론과
차등론이 있습니다. 균등론은 똑같다 이거예요. 많고 적고 그게 똑같고, 그 구원으로 이제 균등론은 이야기를 하고, 차등론은 구원과 상급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 어떤 학자들이 말을 했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구원과 행위 상급이 어떤 부분이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요,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고, 인간의 행위는 털끝만큼도 상관이 없다라고 아주 못을 딱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카리스, 선물이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잘난 체하고 자기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성경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만큼 인간이 탈취해가고 도적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미니안이라던가 로마 캐토릭에서는 구원을 인간과 하나님의 신인 합동설로 50대 50 프로테이지로 보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신학자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허물들과 죄들로 죽을 뻔했더니 아니라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습니다. 전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튜립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사상에서 전적 타락이에요. 죽었던 자들이 아니고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렸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베풀어 은혜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크고 힘보다 심판대에서 행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난주에 된 것도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반복을 계속해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많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다윗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바세바를 강간하고 남편을 총부살해한 거, 그 하나님 앞에 심판 받겠습니까? 그럼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런 심판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래서 위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들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4절에 보면은, 제가 24절만 읽어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을 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부모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전에는 그렇게 추악한 삶을 살았던 죄인들이었는데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심판을 마지막 심판에서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후반부의 본문은 들으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까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 이후에 크고 힘보자 심판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상관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목사나 성직자나 성도들이랑 똑같습니다. 텔레비를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성직자가 더 큰 죄들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졌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러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죄 안 짓습니까?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죄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죄와는 상관없는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은 좀 행위의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죄 짓지 않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마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는 꽤 있다고 봅니다. 이게 도덕과 윤리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는 것도 성경을 깊이 보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와 오전과 오후 예배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상급도 내가 해서 받은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구약과 신약이 그거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상급에 대한 그 소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인이냐 아웃이냐 아니냐 바뀌냐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행위를 하죠.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아까 지금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릅니다. 저거 균등론으로 같은 것으로 본 제가 이제 그런 뭐 학자들의 책도 글도 읽어보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폭넓게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토탈로 봐야 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행위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doing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doing, 행함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행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doing의 문제를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훈하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저지먼트라고 하죠. 심판이 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은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긴 것도 심판을 받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다 받습니다. 이런 죄들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라고 말을 했을 때는 믿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책들에게 행함 심판을 받지만 여기 믿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폭넓게 보지 않고 하나의 단적인 어떤 본문만 볼 때에는 믿는 우리도 심판을 받는구나, 행위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한 면만 봐서 그래요. 전체적인 성경을 봐야 돼요.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했어도 이미 현세에서 다 우리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선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선밖에.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래전에 들었는데, 행위 그 마지막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예를 들어서 장기용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딱 나가면 책을 딱 펼치는데 지워진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 지워진 부분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지었던 죄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워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살았던 그 아름다운 선한 행위에 대한 것들만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상급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죄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급밖에 없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만 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12절 22장 12절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인디비듀얼입니다. 개개인입니다. 다 각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신앙생활하는 건 다릅니다. 행동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5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둔 구원이죠. 네, 3장 10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소되지 않은 불연성의 재질로 지은 거고, 또 한 파트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에 타는 재질입니다. 왜 바울이 이 비유를 한 줄 아십니까? 이 비유의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공력으로서 그 세운 집들을 태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연속성 재질로 만든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타지 않지만 불에 타는 재질로 지은 나무나 풀과 집을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불에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난해한 본문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총 들어보셔야 상급의 균등론이냐 차등론이냐 이 부분들이 이제 성경 안에서 구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력은 뭐냐면 우리들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상급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가 다시 지옥으로 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급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옳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달아지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까 우리 찬송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그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상급도 똑같고 그렇다면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놀며 즐기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에 집을 잘 지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타지 않는 것으로 잘 지라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제 목회가 한 33년 경험을 보더라도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뭐 눈물이 날 정도로 믿는 사람도 간혹 있어야 돼. 지금은 뭐 거의 보기 힘들지.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정말 눈물 나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구원받았어도 교회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의외로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볼 때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유해 주는 사건 아시죠? 나병 환자들 예수님이 치유해 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하다. 예수님이 그 한 나병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오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삶도 구원받아도 정말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자기 옥합을 깨뜨리고 정말 뭐 그런 사람들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보기 힘들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가면 갈수록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삶이 달랐듯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상급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상급론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상급 사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이제 오해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상급 사상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급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샤카르입니다. 샤카르라는 요 샤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가장 많이 쓰여요. 구약성경에 상급이라고 하는 말, 상 혹은 임금 혹은 보상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 구약성경에 28번 나왔습니다. 용례는 시간상 말씀 못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되는 단어가 계물입니다.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해석이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수 혹은 보답, 은혜 혹은 대우라고 하는 이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세 번째 단어가 슈브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쪽에 있네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거는 좀 딱 성경에 몇 구절 안 나오는데 의미가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하 26장 23절과 사무엘하 16장 18절을 보면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의 배열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세 가지 단어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이제 구약의 상급 사상,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상급 사상에 대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개념은 뭐냐면 각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사실은 쓰여져 있어요. 일한 것에 대해서. 이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상급에 대한 개념에서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1시간을 했기 때문에 1시간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았다. 그 자기 일한 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기 보면 샤카르라든가 계물이라든가 슈브라고 하는 이 동사들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그렇게들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 속에서 세상적인 개념과 관점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이기는 하지만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인간의 수고한 가치를 초월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사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되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수많은 구절 속에서 텍스트를 잡았는데 1절을 보시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사카르입니다. 거의 구약 성경에 사카르라고 하는 명사를 많이 썼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지금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행했던 대가로 상급이 주어진 겁니까 지금 이게? 아니죠.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서 확대시켜서 해석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잘못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성경을 봐야 돼요. 솔라 스크립트라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 한 부분만 가지고 보면 잘못 보거든요. 토타 스크립트라 전체 성경입니다. 풀 말합니다.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속에는 이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일에 행한 대가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오후에도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상급 사상도 똑같습니다. 바울의 고백에 나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상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망각하고 내가 1시간 했으니까 10,000원 주세요. 2시간 했으니까 20,000원 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급 사상의 차등론을 믿는데 차등론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급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공로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거는 정말 상급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다 먼저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을 논해야 됩니다. 자, 역대하 15장 7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15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대하 15장에 나오는 말은 남유다 3대 왕이었던 아사왕이 있었죠. 아사왕의 통치 시에 있었던 일인데 아사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하기 이전에 1절부터 보면은 선지자 오뎃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이 오뎃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야 너희들에게 문제가 위기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외친 겁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에게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왼쪽으로 볼 때는 구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천국 간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과 상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때 아사왕이 하는 말은 구원에 주는 상급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행했던 일에 대한 그 부분들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볼까요? 시편 127편 3절을 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단어도 사카르입니다. 거기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결혼해서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겠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대부분 결혼하면 그냥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칙인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는 계시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존하시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존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다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무조건 자기 말이 맞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것도 착하라고요.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10절을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앞에 있으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도 똑같아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거 다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 40장과 62장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상급에 대해서 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상급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지만 이 상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상급에 대해서 차등론을 성경적으로는 맞지만 이 차등론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4시간 할 때 1시간에 10,000원이면 4시간을 했기 때문에 40,000원을 주세요라고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당당하게 주인에게 요구해서 40,000원을 받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상급은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33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33년 목회를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33년치 상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에 대한 결정은 인간이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급 공로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상급이 인간의 노력의 대가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0절과 62장 11절에는 상급이 그에게 있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바로 상급이다. 그 제대로 알고 우리가 상급도 우리가 여러분 믿고 공부들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어떤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대로 불순종하면 다 저주를 받아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 그렇다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어요. 마카리오스 복. 이 복은 상급과 어떤 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받는 복과 또 하나님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받는 상급은 어떻게 볼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건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마지막 심판, 크고 힘보자 심판이니까 사람들이 현재는 아니고 마지막 때에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제 오해 신약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하나님의 상급은 현실에서도 받습니다. 현세에서도 받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현생에서도 복을 받고 상급을 받고 내생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 내용은 신명기의 사관대로 율법을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사상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상급이 단순히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갚으심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나오거든요. 욥기 35장 7절을 볼까요? 욥기 35장 7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욥에게.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인데 욥기 35장 7절을 보면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당히 심도가 깊은 말입니다. 자, 욥이 자신은 범죄하지 이제 이런 말인지 그거예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욥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이 죽고 부인도 떠나고 이게 내가 죄를 졌으면 차라리 내가 죄에 대한 대가로 달게 받고 그냥 죄를 쓰고 내가 회개하겠는데 욥이 자신이 볼 때는 나는 죄를 안 졌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주 욥기에 담겨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책이 바로 욥기 아닙니까? 욥은 죄 때문에 그런 지금 저주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후와 또 욥의 새 친구들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욥에게 계속해서 인간고의 법을 가지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네가 죄를 안 졌으면 어떻게 자식이 죽고 네가 살았으면 가난쟁이가 됐고 네가 병이 걸릴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욥기를 욥의 친구들이 잘못 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가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러한 불행도 우리가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욥기에서 그걸 말해줘.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서 상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상을 준 것은 어떤 그 사람이 의롭게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5장 7절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이 그대의 손에서 뭘 받겠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은 그건 나 자신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이 마치 어떤 상이 돼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된다. 그게 이제 이 상급의 균등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고 균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후의 말에는 상당히 지금 일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상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공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33년 했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상급
개념을 살펴볼 때 신약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습니다. 이게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못 받으면 내세에서도 받는 이 상급의 개념이거든요. 맞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상급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창세기 15장과 이사야서 40장과 62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게,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것이 상급이기는 한데, 저변에 이 사상이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딱 그래서 4시간, 5시간, 10시간 이런 계산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그분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10개를 줄 수도 있고 1개를 줄 수도 있고 100개를 줄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급은요, 하나를 받았다, 5개 받았다, 10개 받았다 그래가지고 나는 적게 받았느니 나는 많이 받았느니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날뛰고 그럴 리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공의로운 심판이잖아요. 정말 공의롭습니다. 하나를 받아도 하나에 감사하고 5개를 받아도 감사하고 10개를 받아도 받은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감개무량한 거예요. 이게 상급의 개념이에요. 분명히 차등이 있잖아요. 하나, 5개, 10개. 균등은 아닙니다. 구원과 상급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뭐냐, 심판대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데는 차등이 있어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교훈하는 상급론은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공로 사상이나 혹은 상급에 대한 경시 사상이 아닙니다. 상급을 많이 아사가 백성들에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그 상을 바라보고 상급을 보면서 너희들이 순종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 충성을 강조합니까?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차등론에서 상급의 보상적인 심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버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데, 그것도 다음 주에도 제가 좀 자세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힘보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마친 이후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그때 부활합니다.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동시에 부활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했죠.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 왼편에 위치하게 되고 성도들은 오른편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크고 힘보다 심판대에 서기는 하지만 행위에 대한 심판이 없다. 왜? 이 세상에서 다 치러왔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았던 그 상급
상급에 대한 보상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늘 강조하는 말이죠. 너희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동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바울의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